에서벌서 2장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마리아와 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백성들의 부패함, 상류층이 밤낮 없이 탐욕을 꾸미고 약자를 착취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2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를 심판하시되 그 심판 끝머리에 이제 끄트머리에 남은 자, 심판을 견딘 자, 그렇죠? 남은 자를 모아서 구원하신다. 심판을 겪는 과정에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미가는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파괴하지만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고 앞서가신다 증거를 하십니다. 현대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교회의 물질주의 성찰하고 예배에 임하는 오늘날의 예배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십니다. 5절까지 밤에 죄를 계획하고 아침에 실행하는 자들의 악행을 고발하고 6절에서 11절에서는 말씀을 거부하고 달콤한 거짓 예언을 선호하는 영적 타락상을 고발하고 12, 13절에서 완전히 색다른 차원으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침상에서 죄를 설계한다. 죄를 고발하고 심판 선언의 서두에 해당하는 1,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와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자, 그들 예루살렘 지도자들입니다. 밤에 악을 꾸민다. 밤에 악을 꾸민다. 대한민국이 밤에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술 대접을 하면서 막 이렇게 회사를 막 흡수하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가지치기 하고 막 직원들 잘라내 버리고 이러는 일들. 대부분 밤에 술자리에서 기가 막히죠. 아침이 밝으면 권력을 이용해 아침에 힘이 생겼다. 그리고 실행한다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약자들의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 그죠? 토지, 산 이런 거, 대장동에 있는 많은 제가 그 동네 이제 종종 가는 동네 대장동이 그러니까 성남에서 저 모란을 지나가지고 공군부대 뒤편으로 반대편으로 이제 그쪽이 대장동인데 쫙 올라가면은 거기에 호수가 있어요. 호수로 해서 싹 사이길로 가면 양재 너머에 그게 무슨 동네라고 하죠? 꽃동네, 꽃집들이 저기 청계산 서울 쪽으로 밑으로 이렇게 고속도로 옆으로 해서 가게 돼 있거든요. 그쪽 길을 종종 갔어요. 낚시하러 가기도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런 집사람 거기에 살던 그 오래 조상들이 살던 동네에서 살아가던 사람들 밤에 뼈를 내 가지고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남시장, 그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그 시장 유명한 우리 대통령 이 사람들이 하던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빼앗고 전부 흡수해가지고 헐값에 받을 만큼 받았잖아 이러면서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권을 이렇게 말 잘 듣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됐죠. 기가 막힌 국민 사기, 강도
이런 거를 기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뭐 MBC, KBS, 조선일보 이런 매체에서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오히려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피해를 당하고 가족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거짓 뉴스 유포자들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고발당해서 감옥으로 가고 그러는 게 현재 우리나라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왕들도 그랬고요. 과거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라는 나라인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교회가 없었어. 지금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 마음에 들어가 계시고 성도들에게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가르쳐 주시고 성경 말씀도 친히 설명해 주시고, 이런 특별한 은총을 어느 민족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받은 게 우리나라 한국교회 성도들이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다 못해 닥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을 보는 눈을 턱 주면 다 필요 없으니까 꺼지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예?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진실이 뭔지 가르쳐 주시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정직하게 일하면서 그 정직의 값으로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이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를 안 해. 이거를. 그래서 역사가 왜곡되고 거짓인데 그 거짓된 역사를 교회가 나서서 옳다라는 거예요. 예? 광주 사태, 제주 4.3, 우리나라에 있었던, 예? 그 다음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 그 엄청난 나라를 위해서 멸사봉공의 자세로 충성을 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군사 독재로 바뀌어 있어요. 실제로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북한에다가 돈 보내주고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김정은, 김일성 정권에다가 넘겨주고 이 짓거리 한 자들은 그들을 가르친 그 교사들, 그 선생들, 소위 백낙청 사단 이런 사람들, 야 정말 무섭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서 훈련시키고 하더니 이렇게까지 강해질 줄은 꿈도 못 꿨죠. 예? 교회가 태만하니까 이들이 그냥 돼지처럼 살쪄가지고 조지 오웰이 말한 1984년 그게 그냥 우리나라 현실이 돼버렸어요. 완전히 독재자, 살이 띠룩띠룩 쪄가지고 그냥 내키는 대로 막 그냥 죽이고 살육하고 파묻고 이적거리 하는 자가 나라를 붙들고 지금 끌고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당연히 이 조회수가 뭐 100명도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는 거야. 큰 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아있는 목사님 없어요? 다 잡혀 들어가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게 오히려 잘못됐다나.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말하는 게 자기 본연의 할 일인 거예요.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속이고 그렇게 하라고 사탄을 허락했어요. 왜? 믿는 자를 미혹해서 그 과정, 시험을 통해서 선이 무엇이고 정직이 무엇이고 올바른 게 무엇인지 깨달아 알라는 조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아라. 이건 거짓말이다. 이거를 깨달으라고 성령이 증거하면 성령의 말을 듣고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올바른 길로 가는 거고, 성령을 거부하고 소외시키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 역할을 주고 그 권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사단의 종인 자에게 나라의 통치권을 도둑질해서 가지라고 한 거예요. 허락을 한 거예요. 도둑질해서. 부정선거로 도둑질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분별하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 참인지 알고자 하면 성령이 가르쳐 주거든요. 알고자를 안 해. 알려고를 안 한다니. 무관심하다니까요. 이제까지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끼치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거든.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이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맹렬하게 기도하고 뭔가를 할 텐데 아니 이게 저절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위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 뭐 하고 뭐 이재명 뭐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교회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느냐. 나라가 이 모양 된 거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통곡할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걸려 있는 일이고 은혜를 우리가 배신하느냐, 그 은혜를 받드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이런 설교를 하면 왜 정치적으로 목사님이 왜 한쪽 편향적이냐 이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식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무식한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의 규범으로 목회자들을 난도질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은 또 그대로 그 길로 가요. 네?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 목사님들이 막 20명, 30명씩 가가지고 저도 안수할 때 이제 머리에 한 서너 명이 안수했지만 그때 노회장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강단 위에서 몇 명 후배 목회 안수할 때 그렇게 열심히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목사 됐잖아.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영광된지 알고 목숨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지켜내고 그야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그렇다니까 지금.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은 조선시대 같으면 아이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는 제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나라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이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책임이에요 이게. 그걸 알아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에 맞서 자신의 계획을 선언하십니다. 그 결과 땅의 상실, 언약의 축복에서 배제가 됩니다. 이들은 부유한 압제자요 세속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미가는 1장에서 국가적 차원의 우상 숭배를 다뤘는데 2장에서는 사회 지도층의 탐욕을 이제 정조준에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여기서 죄를 꾀하며 핫사브 했는데 계획하다, 치밀하게 계산하다. 침상에서 죄를 치밀하게 핫샤브 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있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손, 건강으로 하나님이 주신 폐, 건강한 폐로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이 심장 박동, 이 심장에 넘쳐나는 이 모타의 힘으로 몸이 힘이 생겼다. 그러면서 밤중에 잠도 안 자고 계획한 것을 실행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죄가 습관을 넘어서 생존 전략이 되어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부유한 압제자들은 권력을 파렴치하게 써먹습니다. 이들의 탐욕은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미가 시대의 지도층은 아합 때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이 계획한 것들만 생각하다가 미가에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유다 이스라엘도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유다 이제 사마리아는 곧
이제 아수르에 멸망당할 거고, 미가는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가 멸망당한 후 유다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겠죠. 어쨌든 이 미가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거죠.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했다. 심판이죠. 심판으로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죠? 다윗 때도 뭐 엄청난 재앙을, 그야말로 그 병이 돌아가지고,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18만 명인가 22만 명인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이런 일도 생기고, 하나님이 다 범죄할 때 재앙으로 심판을 부분 하시기도 하시고, 또 586년, 722년, 주후 70년 이런 때는 아예 나라 자체를 멸망시켜 버려요. 그들이 아무리 악해도 평균으로 보면 안 악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평균으로 보면 뭐 얼마나 악하겠어요. 이슬람 얼마나 악합니까? 공산주의. 시진핑처럼 우리가 뭐 그냥 그렇게까지 악합니까? 그만큼은 아니거든요. 공산주의자만큼은 아니거든. 이 나라가, 교회가. 분명히 교회는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 말하자면 관리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선한 일도 찾아서 다 하거든요. 선교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합격점으로 이제 평가를 하시겠느냐는 거죠. 은혜를 많이 주면 많은 것을 줬기 때문에 많은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시진핑, 그 다음에 뭐 김정은, 뭐 저쪽에 푸틴, 또 뭐 저 베네수엘라, 뭐 또 이슬람의 또 이런 지도자들은 사탄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자들이기 때문에 숨을 쉬는 대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계획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멸망시킬 의사가 별로 없어요. 영원한 벌을 받기로 작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 낙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다고. 근데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영원한 불못을 면하고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 기회로 줬기 때문에 유심하게 바라보시는 것이고, 절대로 곁길로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엄하고 혹독하게 시험을 해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원만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서 씨를 뿌린 대로 영혼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상 받을 일은 없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현재의 대한민국 체제를 잘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교회에게 쏟아 부으신 은혜를 잘 지켜내야 돼요. 복음을 지키고 시스템을 지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고 할 일을 하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명예로운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일 자체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뭐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없는 거죠. 오히려 너 뭐하고 왔냐?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요구했던 책망이 주어지는 거죠. 바깥 어두운데 씨를 뭐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처분이 내려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죠. 자, 이들에 대한 심판 계획은 재앙, 목에 씌어진 칼, 도무지 벗지 못할 것이고 교만이 다니도록 허용치 않으실 것이다.
결국에는 적들에게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게 통곡하고 한탄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벌도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뭐 그냥 적당히 자기 시대에 살아가다가 멸망도 하고 뭐. 그래서 나라가 생기고 없어지고 이러는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믿는 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재앙도 계획된 계획에 따라서 포로가 되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그것을 연단으로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잘 견디고 또 인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어서 성취시켜서 그것을 누리게 될 약속의 백성으로 남은 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4절 5절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들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지도자들의 죄악을 계속 기술을 한 겁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조롱을 받게 될 것을 초점으로 해서 유다의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과거 억눌리고 착취당했던 사람들이 지금 벌을 받는 자들에게 그들의 탄식하는 모습을 연기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그가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여 우리의 산업을 떠나게 하셨고 우리 밭은 패역자들에게 나눠주셨다. 너희들이 그러고 있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죠. 자, 나누어 주시는도다. 패역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다. 할레크.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 땅을 정복한 다음 약속의 땅 기업을 각 지파별로 집별로 나누어 받았던 할레크를 패역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왜?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범죄한 이스라엘이 그것을 누리던 모든 것을 원수들이 와서 다 빼앗아서 자기들이 논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만에셀이 와서 722년에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거기에서 빼앗은 것들을 논아주는 거예요. 586년에 예루살렘에 온 고레스가 빼앗은 것들을 창고에 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충성한 자들에게 상으로 뭔가를 자꾸 주는 거예요. 나눠주리라. 할레크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몸소 범죄자들의 땅을 적들에게 나눠주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분깃, 배, 고랄, 산업, 기업으로 번역할 수 있고 줄을 댈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이제 기업으로 분배받으면 이제 이 측량줄을 가지고 가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띠를 띄우고 이거는 누구 땅, 이거는 누구 땅 하는 그게 바로 이제 줄을 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측량줄을 가지고 가서 자기 땅을 측량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6절에서 11절 미가는 예언하지 말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비판하며 그들이 백성의 죄를 은폐하고 아니런 메시지만 전한다 지적을 합니다. 6절 7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자,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는 종교적 악행을 고발한 겁니다.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런 말은 예언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
참 선지자들에게 이 말은 예언할 말이 아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듣고 좋아할 말을 해야지 이런 말을 하는 지금 요즘 설교자들이 그런 지도를 받잖아요. 예. 저도 이제 그런 지도를 많이 받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느냐. 그렇죠? 좀 들을 때 재밌게 들어야 되고 뭔가 이제 감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요구하는 거죠. 네. 그러면 막 속에서 불이 나죠. 엄청 불이 나죠. 왜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소리 하라는 것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전하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진실하게 전하면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게 맞나요? 아니면은 이거를 재미나게 이렇게 혹은 사람이 감동을 받도록 이렇게 잘 풀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전하면 은혜가 된다 했을 때 그게 은혜가 맞나요? 네. 이런 질문을 목사들은 해야 되거든요. 정직하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설교라는 게 무엇이었을까? 쫙 꿰뚫어 봐야 되거든요.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야외 집회에서 엄청난 회심을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람이 감리교 창시자죠. 웨슬리. 웨슬리하고 누굽니까? 천막을 치고 설교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막 통에 자복하고 그런 일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게 왜 일어났게요? 그 당시 영국 교회는 이제 로마 수장령에 의해서 저희 로마와 교황과 단절을 하면서 왕이 교회의 총사령관이다 한마디로. 왕이 헨리 8세가 교회의 수장이다 하고 수장령을 내렸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맡고 하면서 굉장히 엄숙하고 카톨릭 이상의 권위주의가 가득하게 팽배했어요. 그건 설교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흐트러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안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설교는 강대상에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오려면 복장부터 달라져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시간도 빼기가 쉽지 않고 하니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모든 그걸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아예 예배를 포기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때 이제 나서가 거리로 나가가지고 노동자들한테, 농민들한테 다 불러 모아 천막 하나 쳐놓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거예요. 이때는 뭐 선동의 설교도 필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야.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는 없고 와서 누가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중세시대에 그 전부 다 세리받고 태어났는데 성도의 어떤 당연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 웨슬리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럼 감리교의 부흥이 계속됐나?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서로 또 꺼지는 거죠. 시기가 지나가지고. 그렇지만 오순절이 또 일어나가지고 약간 그런 다시 불을 붙인 거죠. 오순절은 2단이니 3단이니 얘기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오순절 교단은. 오순절 교단은 몇 가지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뭔가 좀 차이가 갈라져서 있지만은 그러나 예배라는 거는 그렇게 선교의 어떤 관점에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당연히 해야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쭉 발전하는 예배 의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전들을 거기 매일 필요도 없지만 그거를 다 깨버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이제 사도적 전승 아래에서 발전된 그거를 다 갈아엎어야만 그게 예배가 됩니까? 아니면 요만큼도 고치지 않아야 예배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예? 고칠 수도 있는 거지만 갈아엎어버리는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 따라 가지고 정말 아주 망령된 주장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전통적인 예배 방법은 이거는 형식적이고 바리새인 같은 거라 이건 갈아엎어야만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냐?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막 피아노도 처음에 못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악기 문제, 의복 문제, 남녀 자리 문제, 기타 등등 이런 게 교회사 속에서 아주 오랜 동안 이게 사회통념과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예배의 그 예전에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 이게 사회 세상과의 대화 속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거든요. 그것마저도 인정 아니하면 이거는 정말 답답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까지는 그러면 예배도 아닌 예배를 드렸단 말인가 이런 질문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자, 이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가 멸망할 때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있은 후에 멸망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거는 역사가 입증을 해버린 거예요. 이들이 틀린 거예요. 미가가 예언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예언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예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왜 하냐면 그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도랍시고 앉아있는 게 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선지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이게 서로 윈윈처럼 반대죠. 같이 죽는 거죠. 이런 현상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즐겨 듣는 어떤 방식에 매이질 않는다고요.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님이 또 증거하시는 게 있고 헛소리를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한 건데? 왜 더 필요해졌는데?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청중들이 욕심을 부리는 거라고요. 자기 만족을 기대하고 오는 거라고요. 그거를 단호하게 잘못됐다고 말해서 청중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계속 낮추도록 겸손해지도록 지도자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기록된 말씀과 계속 교차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되새김질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새김질 해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해서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야 된다 말이죠. 자, 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영이 어찌 짧으냐 나의 말이 정직한 자에게 유익이 되지 아니하냐. 성령의 역사가 뭘 짧으냐? 어찌 짧아야 성령의 역사냐? 설교가 짧아야 된다는. 성령의 역사가 왜 짧으냐? 그죠? 내가 전한 말이 정직한 자,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정직한 자예요. 거짓이 요만큼이라도 있고 속이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길든지 짧든지 좀 길었죠. 전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그 말씀으로 충분히 은혜가 되는 거라고. 이거를 미가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에게 생명과 유익이 되지만 불의한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다 말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은 결코 제한되지 않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선지자들. 미가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미가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담긴 예언하지 말아라, 심판의 말을 하지 말아라. 요즘 기도 시간에 하든 설교 시간에 하든 이 나라 망합니다. 아주 대놓고 말하잖아요. 교회 때문에 망합니다. 교회가 분별을 안 하고 거짓에 노란하고 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거짓말을 보고 놀라고 기도하고 참회하고 이렇게 하면 삽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는 돈을 많이 벌고 원화가 그죠? 1,500선을 깨지 않고 다시 1,200원대, 1,000원대로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나라 너무너무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가 사는 것은 교회가 정직한 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나갈 때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교회를 먼저 세워서 선교사들을 보내고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장로들이 이 나라를 세우게 했거든요. 장로들만이 아니라 장로들이 다 불러들여 33명, 31명인가 다 들을 때 오산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 독립선언서 그걸 작성을 했잖아요. 맨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맨 앞에다가 최재 손병이 손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학에 속한 사람들, 불교 지도자들, 일반 지도자들 쭉 쓰고 기독교 지도자들 맨 뒤에 썼단 말이죠. 기독교는 그래요. 나서지 않고 일은 다 하면서도 양보를 하고 자기 표를 그렇게 내지 않고 그렇게 기독교답게 이승 장로님이 무슨 장로님이?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선 것은 대한민국에 선교사를 보냈고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웠고 교회에서 지도자들로 선 장로들 이런 분들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라를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이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때로.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미가의 심판 메시지를 거부하며 백성에게 듣기 좋은 말만 들려줘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 없다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부정했습니다. 8절 9절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원수처럼 대하신다. 그렇죠? 이들이 원수로 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지도자들이 전쟁을 피해서 이렇게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을 가서 너 뭐 어디 가는데 하면서 겉옷을 빼앗아 버리는 거야. 너 어디 가? 예? 너 지금 간첩 활동하는 거지 하면서 다 빼앗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거든요. 연약한 부녀들을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고 있다.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이들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애들이 막 아멘 소리라도 할 때, 그죠? 하나님께 기도를 흉내라도 낼 때,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예뻐요? 막 칭찬해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뺏어 버렸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을 통해서 받으시던 영광을 빼앗았어. 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가르치고 우상숭배 현장에서 행하는 악한 일들을 아이들에게 강요를 하고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러는 게 왜 사라지는가? 예? 여기에 대한 대처를 안 하는 거. 예를 들어 아이를 낳는 거. 교인들만이라도 애들을 4명씩만 낳으면, 그죠? 2명은 좀 부족하고. 교인들만이라도 4명씩 낳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교회는. 교인들이 다 4명씩 낳아. 2배로. 그래봤자 하나가 둘 낳는 거지 뭐. 2사람이 4을 낳았으니까. 한 사람당 2 낳은 거지.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 운동을 해야 돼요. 세상은 그걸 모르니까 산하제 안하제 다 중저수소수라고. 근데 교회가 그걸 따라가. 그거요. 그게. 성도들이. 당연히 교회 없어지지. 더 빠르지 뭐. 더 빨라. 교회가. 왜? 세상 문화가 너무 매력적이라 다 빠져나가고. 그나마 믿음의 가정에서 아이들을 낳지 않으니까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 자연 소멸인 거예요.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교회 얘기냐? 한국 교회 얘기인 거예요. 한국 교회 얘기. 근데 미국 교회는 좀 나아요. 4명, 아이들 4명, 5명 가정이 그렇게 많아요. 몰몬교 같은 경우는 뭐 아내도 1명이 아니잖아요. 3명, 4명까지 되잖아요. 그럼 몰몬교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단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그 조심성 있게 살잖아요. 애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한 집안에 애들이 10명씩 막 이런다고. 10명씩. 그러니까 몰몬교는 자연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워싱턴주, 그죠? 예. 캘리포니아 위에 그쪽으로 가면 몰몬교 주가 다 몰몬교야. 그 주가 다. 처음에 몇 명 안 됐어요. 그런데 그냥 막 한 10명씩 나니까 불과 100년도 안 돼가지고 한 주가 다 몰몬교인 거예요. 이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0명씩은 낳지 말고 한 사람당 둘씩 해가지고 4명은 낳아야지. 4명은. 그래야 교회가 굳건해지는 거지.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고 있다. 성경에 그거 살인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살인.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것. 하나님이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를 뿌린다 했을 때 사람이 씨를 뿌렸잖아. 근데 그 씨를 뿌렸는데 사람이 내 뱃속에 뿌려졌다고 해서 그거를 잘라버려요. 죽인다고 끔찍하잖아요. 그 수술 장면을 보면. 이 끔찍한 일을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죄책감도 안 느끼고 행한다니까요. 이게 심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눈 감아줄 일이에요? 절대 아니거든 이거. 살인자들이에요. 한국교회 성도들. 살인자들이라고. 이 끔찍한 죄악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존재할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여기에 망해야지. 이 가슴을 치고 통곡할 문제거든요. 권력자들이 약자를 착취하고 공동체 내부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말씀입니다. 9절에 여인들이 집에서 쫓겨난다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잃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들의 어린아이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버렸다 하시는 말씀은 다음 세대까지 죄의 결과가 이어져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질 것에 대해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죄는 죄를 지은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도 누군가 한 사람의 죄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더구나 권세자들의 탐욕과 폭력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회적 불의와 약자에 대한 착취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자녀 세대의 영적 유산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하는 자와 그 자녀들에게만 머무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불의한 자들에게서 떠나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그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루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자,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 너희는 일어나 떠나라. 이것이 너희 쉴 곳이 아니다. 이는 그것이 더러워졌음이니라. 멸망으로 크게 더러워졌느니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이 타락한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하리라. 술을 먹고 뭐 예언하는 것 등을 포함한 말씀이겠죠. 이렇게 술주정을 하듯 예언하는 자들은 이 타락한 자들에게 선지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저버린 백성을 말하자면 방치했을 때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본래 백성의 안식처였는데 탐욕과 불의로 인해 그 땅이 더러워졌고 이에 하나님께서 일어나 떠나라 하신 거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심판의 예고입니다. 죄로 물든 땅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없다 선언하신 것이죠. 죄가 공동체의 안식과 평화를 파괴시킨 결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즐거움과 풍요를 주실 것이다 라는 허망한 예언으로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백성의 욕망을 채우는 말만 한 것이죠. 포도주와 독주는 쾌락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백성들이 술판을 벌이고 막 이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타락한 하나님의 성령이 쫓겨나는 현상으로 보지를 않고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겠다 하면서 술판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운운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술이나 한 잔 들어가야 입을 열어서 전도를 한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되기도 하겠죠. 오늘날도 사람들은 진리보다 달콤한 거짓을 선호합니다. 거짓이든 참이든 듣기 좋은 말,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말을 할 때나 선지자로 인정하는 왜곡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모든 죄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안식을 빼앗아 버릴 겁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결국 더러움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거짓을 용납하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서 참된 평화를 빼앗아가고 말 것입니다. 거짓은 달콤하지만 파멸을 부르죠. 사단이 던져놓은 미끼와 같아서 그것을 무는 순간 멸망에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진리보다 달콤한 거짓을 선호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된 말은 거부합니다. 심지어 성도로 불리는 자들조차 진실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이에 그들에게 아첨하는 거짓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이용할 뿐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의 겉모습, 즉 땅은 더러워졌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나 참된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재앙으로 심판을 하시면 그걸 끝까지 견딘 사람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말씀과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충성을 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와 심판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과 구원을 얻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12, 13절은 심판 후에도 남은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왕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다 하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12, 13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리라. 내가 그들을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모을 것이라 하셨고 심판 후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실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양떼들 앞에 길을 여는 자가 성문을 열어주고 그들 앞에는 왕이 앞서고 여호와께서 선두에 가실 것이다 하셨습니다. 심판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 하시는 약속입니다. 남은 자를 모아서 이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으로 새 예루살렘이죠. 포로민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기도 하고 그 앞에 지도자들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1차, 2차, 3차 포로 기간의 지도자들로 앞장서서 끌고 갔죠.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렇게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끌어서 예비하신 성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이 보스라의 양떼를 이끌어 들이는 목자의 모습으로 맨 나중에 남은 자의 인도죠. 남은 자를 이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죠. 풍요와 안전, 공동체적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끝이 아니라 은혜로 회복이 따르는 이제 전환점이 되는 거죠. 양떼들의 앞서는 길을 여는 자, 길 안내자죠. 그리고 왕이 있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두에 서신다. 포로된 백성을 인도하여 자유로 이끄는 지도자를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어서 백성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포로 귀환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 사건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머리시니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신실한 신앙인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진실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누가 예배 인도자가 됐든, 누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고, 그 찬양 인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줬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노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찬송이라는 게 중요하고, 누가 설교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하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면, 그죠? 변함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꿋꿋하게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보고 뭐 할 틈이 없어. 여유가 없어. 설교가 기니 짧니 이거 따질 틈이 없어. 그럴 여유가 없어.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받아 먹느냐 실패하느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로서 내가 이 시간에 인정받느냐. 오늘도 그 인정받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으로 와서 자리만 차지했다가 슬그머니 가버리는 예배의 실패자가 되느냐. 이건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성도들은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질 것이 없어요. 누가 예배를 인도하느냐? 박사님이냐? 우리 동기 중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설교를 한 동기가 있어요. 교회는 있는데 막 탄광촌이 있을 때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탄광촌이 뭐 이렇게 폐광되고 싹 빠져나가고 그 동네에 몇 집이 남은 거예요. 몇 집이. 그것도 산골짜기에 있어.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교회 가면 예배를 인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갔는데 이게 어린 5학년짜리가. 그래서 예배 인도를 한 거야. 주일날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얘가 설교를 해. 근데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야 되는데 중학교 올라간다고 또 딴 데로 그 촌동네에서 떠나면 교회에 설교할 사람이 없어. 중학교도 못 가. 초등학생. 그게 유명준 목사예요. 그렇게 하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벌써 4년을 꿇어서 4년을 꿇고 고등학교에서 저랑 만난 거예요. 네, 이 목사님이 참 기가 막히죠. 그런 분도 있어. 고등학교 때도 뭐 거의 새벽 설교 인도하고 수요 예배 가끔 인도하고 선생님들이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무슨 성령 충만이 있었겠어? 주야, 주여 삼창합시다. 뭐 이랬겠냐고. 그냥 와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했겠지. 이런 것 같습니다. 했겠지. 이 뜻은 이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너무 자신만만하게 너무 잘해. 그래서 영악하게 짝이 없었지 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근데 그게 뭐 얼마나 은혜되게 했겠어요.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모인 거잖아. 내가 그 예배자로서 진짜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힘과 뜻과 성품을 다 했느냐. 각자의 몫인 거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내 속에 계신 성령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이 끄시는 대로 내가 가느냐 마느냐 그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판단하지? 조그만 게 무슨 설교를 하고 저래? 이러고 있으면 언제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가며 예배할 거냐고. 언제? 그런 거 다 신경 쓰다가 잘했다 못했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인 거예요. 찬송을 드렸고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을 들은 것이고 이게 예배인 거. 한국교회 이걸 잊어버렸다니까 지금. 그게 없어졌는데 무슨 예배야. 그게 안 되는데 예배 맞냐고요. 유명한 사람이 와야 되고 박사님이 와야 되고
이게 무슨 예배야? 똑똑한 목사가 와야 되고 초등학생이 와서 해도 예배라니까. 이게 망가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왕은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문을 깨뜨리시고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그 남은 자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흩어진 자들을 모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왕이 되셔서 죄와 사망의 문을 깨뜨리시고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영원토록 허락하실 겁니다. 미가 2장은 탐욕의 밤이 부른 심판을 경고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문을 여시는 주님도 선포합니다. 인간은 밤중에 죄를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황금 만능주의, 이 약자의 착취, 교회의 성공주의가 바로 밤의 계획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앞서가십니다. 탐욕의 제비 뽑음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게 하시며 뒤에 남은 우리를 모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인간은 빼앗지만 하나님은 다시 모으시는 겁니다. 혹 지금 우리의 삶이 죄의 결과로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왕이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정리임을 잊지 맙시다. 이 말씀 앞에 회개하며 구원의 문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서